우리는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가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Let go and let God.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제가 요즘에 부쩍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살도 조금 빼고, 조금 빠졌어요. 살도 조금 빼고, 네.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운동, 제가 수영을 좀 꾸준히 했었는데 그 수영을 좀 다시 시작해야겠다 해가지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수영 강습 받을 때 강사님이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힘을 좀 빼세요 그래요. 네, 힘을 좀 빼세요. 근데 저는 힘을 빼고 그냥 부드럽게 돌려야지 하는데 뭔가 모르게 힘이 가 있어요. 힘이 가 있으니까 자세가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유형을 할 때 팔을 접어야 되는데 팔을 접을 때 계속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쪽 팔이에요. 그래도 이쪽 팔은 좀 괜찮은데 왼쪽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멋있게 항상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요. 안 이쁘죠? 그래서 계속 이 팔에 대한 이 힘을 좀 빼야 되는데 계속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제 몸에 계속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무의식에서 그냥 안 고쳐지는 부분이에요. 가장 안 고쳐지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다양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힘을 빼고 한다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힘을 좀 주고 좀 빨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나면 너무 지쳐가지고 이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릴레이로 하면서 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선생님 힘을 좀 빼십시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한번 돌려보세요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는 힘 빼야지 하는데도 막상 수영을 시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춰볼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힘을 꽉 주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힘을 꽉 주고 내가 힘을 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잘 알죠. 우리의 모든 힘을 빼놓고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결국 오늘 말씀에서 내 안에 있는 나 어떤 것이죠? 나를 움직이는 나는 이러고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움직이는 그 죄를 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아는데 힘이 또 많이 들어갔네. 힘 좀 빼고 해야지. 그러나 돌아서면 다시금 내가 내 삶에서 주인이 되려 하고 내 삶에서 내가 스스로 힘을 너무나도 주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요. 내가 힘을 더 주면 좀 더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고 내가 힘을 좀 더 주면 내가 꿈꾸던 어떤 일들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힘을 주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좀 더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을 주었던 그 힘을 준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잘 이루어졌던 적이 많은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힘을 줬던 그런 결과와는 반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준 힘보다 어떤 더 큰 어떤 결과,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상황이 내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내 힘이 많이 실리게 되면 내가 원하던 결과라든지 좋은 결과를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을 주면 줄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힘을 주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해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 삶에 내가 힘을 꽉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 손길을 붙잡지 않다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냐? 내가 올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나오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맛일까? 정말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죠. 사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이 얼마나 많은데요. 야, 네 힘으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익한 정보들이 많냐. 사단의 속삭임들이 많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또한 우리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나의 힘, 내가 꽉 쥐고 있는 힘, 내가 이뤄낸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지, 이렇게 생각하죠. 죄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 어떤 육신적인 죄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렇죠? 어떤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재빨리 하나님이 이걸 내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죠. 어떤 주일 성수를 잘 지키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적절한 어떤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들여지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 이건 죄의 영역이지, 크리스찬 살면서 누가 봐도 이거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 라고 여기는 것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라고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 우리의 생각의 죄나 우리의 마음의 죄는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것도 죄인가? 이 정도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죄들은 우리의 피부로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피부가 확 와닿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이런 마음에 있는 죄들, 생각의 죄들을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죠.
누가요? 사단.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 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내 삶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지체들에게 정죄하기도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조언 아닌 듯 조언하면서 은근히 자신은 높아져 있는 그런 마음들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그냥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좀 가야 되는, 내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그러고 싶은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있진 않습니까? 내 미래에 대한, 내 장래에 대한 완벽한 그림, 심지어 나의 어떤 연애까지도 가장 완벽한 프로젝트와 그림으로 이루어내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원함, 바램,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그림, 내가 계획한 그림, 내가 원하는 그림, 그 그림들을 잘 한번 보세요. 그 그림들 안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보이게 될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미리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이루려고 부단히도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자기 의로 아주 가득 찼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았던 자였어요. 지식적인 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굉장히 엘리트 집안의 출신이었고, 그 엘리트 집안의 가문에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높은 교육들 받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행동으로는 본인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던 자였는데, 자기 뜻,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강한 빛이 임한 뒤에 눈이 멀게 되죠. 3일 동안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랬다가 이 엄청난 경험을 한 뒤에는 자신은 큰 죄인이고 그 죄를 알고 난 후에는 자기 자신 안에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싶지만 그 악한 행동만 나오게 되고, 그 악한 행동만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결국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힘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분명하게 자신에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힘을 빼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떠한 힘을 구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을 꽉 주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좀 덜어낼 것들이 좀 필요해요. 덜어낼 것들은 덜어내고 또 다른 것을 채워 넣어야 될 건 채워 넣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덜어지는 걸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꽉 쥐고 있고 싶어해요. 그럼 무엇을 비워야 될까? 첫 번째요, 내 생각을 비워야 돼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각이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으로 해서 내 안에 생기게 된 가치관, 또 내가 안에 있는 어떤 많은 어떤 생각들, 신념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수많은 과거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나 어떤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거나 때로는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거의 대부분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의 한계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를 채워낼 수가 있어요. 비워내야 채워내죠. 그러니까 무엇을 비워내냐? 우리의 생각, 이미 나에게 박혀있는 사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때서야 이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다 자기들 마음대로 각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이 있다는, 우리의 한계점이 있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머리 가운데 채워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요.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우리는 통제하는 힘을 비워야 돼요. 통제하는 힘을 비워야 돼요. 그것 중에서도 우리는 문제 해결에 대한 통제가 있어요. 문제 해결.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죠. 괜찮아.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짬밥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20 몇 년간 내가 모진부파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더한 일도 다 겪어봤어.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을 또 꽉 쥐게 되죠. 문제 해결 능력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위기 대처 능력이나 그러한 능력들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그러한 우리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더 위대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 경험하였을 때
그분께 완전히 순복했죠.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믿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비워내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가득 채워나갈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죠. 이 내 힘으로 채우는 그 삶의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채우는 그런 삶의 문제를 첫 번째는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네. 만사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스스로 다 이끌어 가보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가 내가 다 늘 힘을 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요, 좌절해요. 좌절. 왜 좌절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때문에 힘을 빼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힘을 꽉 주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라면 현실과 부딪히게 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좌절하게 되면 찾아오게 되는 또 감정은 실패감이죠. 실패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 삶에서 내가 줬던 힘들, 내가 했던 것들,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내가 이끌어갔던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내 안에 사로잡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가운데 빠진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네.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힘을 덜 뺐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나머지는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어쩌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러한 손님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힘을 빼고 덜어낼 것들 좀 덜어냈다라면 그 빈 곳을 채워야 하죠. 뭘로 채울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만큼 대답해 보세요. 네. 참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 그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냐는 거지. 그 믿음으로 우리 삶에 가득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죠. 나와 동행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 앞서지 않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과 손잡고 걸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셨고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시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믿음으로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물속에, 이제 여름철 다가오죠.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하겠죠. 살려주세요 제발, 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 빠졌다라고 하면 체면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체면을 보겠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좀 누구 좀 여기 좀 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래고래 악을 지르겠죠. 왜? 여러분들이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두 번째는 무엇으로 또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정환아, 네 힘들지? 이번 주에는 굉장히 바쁘겠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분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도록 그렇게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일하셔요. 시편 69편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이건 뭐냐면 나의 모든 어떤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다라는 거,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로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날도, 우리의 나쁜 날도,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들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그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연애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어. 우리 관계 안에서 정말 어떤 유익하지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 가운데 진짜 화가 나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 화가 나게 되죠.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행동에, 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충격을 받으시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사고를 쳤네. 제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 이런 충격을 받으시지 않다고.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꽉 쥐고 있던 그 힘을 빼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 평안함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Let go and let God. 여러분들 어떤 큰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LG 저는 뭐 LG 팬이야. Let go and let God. 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나의 학업, 내 직장, 심지어 뭐 우리 가족, 내 관계까지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놓고 우리가 앉아있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초대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놓고 다 하나님께만 맡겨두어놓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두 손 두 발 다 놓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어쩌다 한 명씩 있더라고요. 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의 삶에 힘을 다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힘을 빼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꼭 필요한 힘을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아는,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 내가 줘야 될 힘이구나. 아, 내가 빼야 될 힘이구나. 이때서는 내가 어떠한 힘을 줘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야 될 힘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라고 힘을 줘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가 수영할 때도 동작에 힘을 뺄 때도 있지만 힘을 줘야 할 때도 있어요. 추진력을 얻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이전의 삶에서 되돌아서는 삶, 그런 변화된 삶 가운데서는 수없이 나를 깎고 나를 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내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이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낼 때는 힘을 내야 되죠.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내시겠습니까? 익숙하던 나의 힘, 익숙하게 풀어오던 나의 방법, 내 생각, 그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해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힘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순종하는 그 힘을 주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내가 생각하고 우리의 한계성 있는 우리의 생각, 내가 한계성 있는 나의 힘, 그것을 더 뛰어넘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좀 돌아봤죠. 우리는 한계성이 있는 인간입니다. 혹여나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가정의 삶, 우리 부모님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들 또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또 내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 내 세월런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실까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가리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의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린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무한하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빼지 못하고 꽉 쥐고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 힘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내가 쥐고 있었던 그 힘을 온전히 풀어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가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그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나의 힘을 빼놓고 나가는 그 모든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이요, 나는 한계성이 있는 아버지, 나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힘을 빼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였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가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완전한 것 같고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한계성이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이뤄가려고 하였고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였던 그런 것들이 있더라면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그 계획들, 내가 세워놓은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주었던 힘들이 있더라면 이 시간 온전히 그 모든 힘들을 내려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힘을 내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우리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밖에 풀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겸손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의 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꽉 쥐고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그 힘을 풀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그렇게 결정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